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시작.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인데, 한번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오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심으로 해서 당신께서는 단순히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좋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곧 생명을 주관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밝히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곧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확실히 그리고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Historical fact, 완벽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너무나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부인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무턱대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이론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이론을 바탕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가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 또는 가사설, 그렇게 말합니다. 기절, 말 그대로 기절했다. 가짜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과정에서 당하신 고통이 너무나 크셨죠. 목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셔서 그 9시까지 십자가형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과정에 수많은 모진 고통들을 당하셨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손과 팔에 못이 찢김으로, 그래서 그 모진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잠시 동안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예수님은 죽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기절했다가 나중에 그가 죽은 줄 알고 동굴에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더니 시원한 곳에 들어가시자 정신이 다시 번쩍 들어서 예수님은 그 기절에서 깨어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절설 혹은 가짜로 돌아가셨다, 가사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혀서 온갖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렸을 때 군의관들이 금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금시하고 나서 만약에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의 발목을 꺾어서 남아있는 피를 다 쏟아내므로 그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금시했던 금시관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을 때 발목을 꺾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의 발목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는 완벽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발목을 꺾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혹시나 해서 그의 옆구리를 창자국으로 찔렀죠. 옆구리를 창자국으로 찔렀다는 것은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가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절설, 가사설, 이것은 허무한 맹랑한 그런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가설은 다른 무덤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나중에 안식 후 첫날 세 여인들이 찾아갔죠. 찾아갔을 때 그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는데 그 무덤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 다른 사람의 무덤을 헷갈려서 잘못 찾아가 가지고 여인들이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로 그렇게 설포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헷갈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헷갈려서 제대로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다른 무덤에 묻혀 있지만 그들은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잘못 알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의 이 장면은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기, 이 말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장례 치르는 장면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두 여인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지금 성 안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장례되실 그 당시에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드론 골짜기 동쪽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의 많은 무덤들이 있어서 헷갈리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성 밖은 다른 무덤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크지도 멀지도 않았습니다. 한 20-30걸음 정도 될 만큼 조그만 그런 공간입니다. 바로 그런 공간을 여인들이 직접 장례 치르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던 그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착각해서 다른 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주장은 참으로 잘못된 그런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은 가장 강력한 설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이 설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뭔가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다른 데다 숨겨놓고 감추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선포했다는 제자들의 거짓 주장설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퍼뜨린 걸로 마태복음 28장에도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체포되어 금요일 새벽까지 밤새 그 고문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겨놓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용감한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던 당시에 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과 3일 후에 로마 병사들이 시퍼렇게 지키고 있는 무덤을 습격해가지고 그 병사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냈다라고 하는 주장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둘째치고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 우리 스승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러한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들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고 결국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톱으로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창으로 찔려서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에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다. 여러분 대부분이라고 그러지만은 사도 요한 한 명 빼고 나머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덧붙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죽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획된 거짓말인 것을 잘 알면서도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바클레이 주석가가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닌 유대교 학자인 클라우스너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계획적인 사기로부터 수백만 명이 믿는 종교가, 이거 뭘 말합니까? 지금 기독교를 말하지 않습니까? 계획적인 사기로 지금 수백만 명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백만 명이 믿습니까?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여러분 믿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십억이 믿는 종교가 거짓말로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도 아닌 유대교 학자가 클라우스너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거짓 유포설, 거짓 주장설은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설에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말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상, 여러분 헛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사모하다 보면 환상으로 그렇게 그분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환상으로 그렇게 그려지게 되고 눈앞이 현실로, 그게 실제는 아니지만 환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상, 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한 개인의 심리적인 그런 현상이죠. 그 개인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는 보일 수 있지만 다수에게 같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다수에게 한꺼번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환상이 아니라 실제 진짜일 모습일 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목격자들의 목록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네, 그렇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완벽하게 주님은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수많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보인 다음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각각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라면, 그냥 정신적인 착각이라면 500명이 한꺼번에 그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말이 거짓말이네 라고 한다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증인을 데려다가 같이 보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증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같이 보았지만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있어서 현재 나처럼 똑같이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를 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 형에게와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이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자기 형님을, 자기 친형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등한 입장에서 큰 일꾼으로 그가 쓰임받게 되며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앞에 나와 있는 12제자와 다른 70여 명의 다른 속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자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칠삭동이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칠삭동이 나도 부족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나의 자랑거리도 대단한 가문인 바리새인인 것도 나는 버렸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물과 재산도 나는 다 포기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빛나는 랍비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랍비의 직분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참으로 대단한 그런 위치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곧 자신의 그 밝은 미래가 앞으로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모든 밝은 미래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증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의 주장을 좀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게 되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던 핍박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죄수로 잡혀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한 나라의 분봉왕에게조차 그 분봉왕들이 베스도 총독이고 또 벨렉스 총독이고 아그리빠 왕이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그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붙잡혀 있는 것 빼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베스도가 말합니다. 너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 자신이 말합니다. 나는 많은 학문 때문에 미친 게 아니고 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미친 거다. 나는 예수께 미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나는 내 목숨조차도 전혀 아끼지 않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내 생명을 던지겠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주장과 고백을 우리는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이 고백을 거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다시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도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말이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라.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면 그분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간은 없다.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서 나와 함께 더불어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수많은 증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간략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3일 전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는데 3일 후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가 제자들이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일반 사람들이 감추어 놓았을 리는 전혀 없습니다.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이 빈 무덤이야말로 강력한 주님의 부활의 증거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빈 무덤에 대한 가설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거짓이다, 내 거짓임을 밝혀내겠다라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한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그는 증거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바로 나와 있는 대로 Who Moved the Stone입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겼을까? 누가 그 돌을 옮겼을까? 그는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책을 통하여 오히려 더 증거하고 있는 그는 무신론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유신론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질겁을 하고 도망쳤던 그 겁쟁이들이 어떻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렇게 확 180도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바뀔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뒤집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도로 살리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몇 년 뒤나 몇십 년 뒤도 아닙니다. 5, 60일 뒤입니다. 한 2달 정도의 뒤에 그들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선포했던 사내들인 그 공회, 그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소,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소 하고 그들에게 대들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담대해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헛것이든지 진짜든지 그들이 뭔가를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게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생명들이 다 죽임받게 되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바로 이 교회의 창립입니다. 교회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질이 멸렬하게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모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300년이 못 되어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던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로마를 뒤집고 기독교를 로마 정부에 공인받게 되기까지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목이 잘리고 터부러 개임을 당하는 때에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용기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믿음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도덕적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 오시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착각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되돌아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죽음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 사건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에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왔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매번 우리는 이 귀한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교주의 웅장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찬송합니다. 많은 종교들은 자신이 죽은 교주를 거대한 동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대개 묘비들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개 여기 누워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의 무덤을 옆에서 지켜본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의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들은 죽은 날짜를 기려서 거창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우리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복된 주일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들의 교주가 남겨놓은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암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뇌우고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도 이 순간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2000년 전에 죽으신 청년 예수, 그분의 삶을 닮으려는 그 윤리적 도덕적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동적 삶의 체계, 역동적 신앙의 체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살아있는 산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한 고백으로 담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주장을 조금 쉽게 풀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린 여전히 죄악 중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오직 부활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딘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인도 많고 증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그동안 가장 불쌍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때로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주장과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복음을, 내가 전한 이 말을 너희들이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에게 굳게라고 하는 말은 흘리지 않게 딱 붙잡고 흘러내리지 않게 딱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허리춤이 허름해지면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그 바지의 허리끈을 졸라매는 것입니다. 꽉 졸라매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굳게 흘러내리지 않게 꽉 붙잡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꽉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두 번째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기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 말입니다. 적당하게. 여러분, 참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적당히 믿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야, 너무 극성 부리지 마라. 적당히 해. 대충 그냥 주일만 잠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열릴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다가오셔서 우리의 구함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찾을 때 찾도록 해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더러 열심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적당히 믿지 않고 흘러내리는 허리춤을 다시 한번 움켜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이렇든 저렇든 힘들든 고난이 오든 어떤 수많은 역경들이 찾아오든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적당히 믿지 않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은 행하를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적당히 믿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잠시 예배드림으로 내 신앙생활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님은 나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대충 적당히 헛되이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늘 죽으면 그는 자기 남편 무덤 곁에 묻히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의 무덤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자기 남편 무덤 곁에 나를 묻어다오, 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아들을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티나, 내가 죽더라도 고향 땅에 묻지 마라. 나를 아무 곳에나 묻어라. 나는 이제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어머님의 마음을 알았던 어거스틴이, 어머니, 고향은 여기서 멀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누우면 어머니 두렵지 않으세요? 아버지 곁에 있는 고향 땅에 저희들이 어머니를 묻혀드릴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곳에나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먼 곳이란 따로 없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이란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의 부활도 믿습니까?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여기든 저기든 저 멀리 고향 땅이든 아무 곳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별로 슬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다시 함께 만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죽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영생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이날, 주님 다시 부활하신 이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잃어버렸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헛되이 두리뭉실하게 믿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언제나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꼬람대어의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그 귀한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그래야 부활신앙의 능력을 맛보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신 이 세상의 모든 죽음만큼도 죽음조차도 이겨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날마다 맛보는, 그래야 승리의 함성을 날마다 경험하는, 부르짖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64장 찬송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그러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모든 기쁨이 회복된 이날입니다. 우리 164장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견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왕이 되신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다시 아멘. 다시 사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분을 굳게 붙들고 우리 생애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잃어버린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 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능력으로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날마다 이기는 주의 거룩한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손길마다 여호와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감사 예물, 10의 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손길마다 더 많은 감동과 더 많은 구할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들의 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의 물줄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채우시는 감동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것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